오늘 예레미야서 2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조목조목 밝혀서 따지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쪽 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로는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 반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을 저 아수르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시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이러한 여러 잘못들을 범한 것에 대해서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회피를 하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밝혀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통절하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로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강대국 애굽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출애굽 여정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안전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면서 번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탐하여서 침략하였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으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직접 싸워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탐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서 직접 싸워서 물리치셨습니다. 이러한 큰 복을 이스라엘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린 이 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힘을 빌어서 자신의 안위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여서 스스로의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이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고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에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군사적으로 그 두 나라를 의지한 것도 있고 또 이 두 나라에서 성행하는 각종
우상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역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이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먼저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처음 북쪽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이익을 탐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13절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둘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의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었는데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몰라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구한 그 하나님의 대체품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마실 물을 보관할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을 그 우상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모욕이고 수치이십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직접 지켜주시며 싸우셨는데 이제는 그 지키시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고 싸우시게 됩니다. 9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대적과 싸우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친히 진노하신다, 저주하신다, 멸망 가운데 두시겠다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20절부터는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20절에서는 멍에와 결박을 끊고서 달아나서 행음을 행하는 어떤 짐승, 소와 같은 짐승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순전한 포도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다른 여러 잡종들과 접붙어져서 이방의 포도나무로 그 품종이 변화하게 된 것으로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씻어도 그치지 않는 아주 더러움이 그 몸속에 가득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또 23절로 24절에서는 발정난 암나귀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빗대어서 이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배신해서 음란을 행하는 부인으로 묘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발정났다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단순히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본성의 문제와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발정이 나서 어느 짐승하고도 접붙어서 그 이제 새끼를 베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본성 자체가 신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의 안정이나 이익의 현실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본성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스스로 어쩔 수 없었다,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셨다 하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수르의 공격, 이방의 공격 앞에서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7절부터는 그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지속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선지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33절, 36절에서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약자를 핍박합니다. 34절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5절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국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특히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한 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본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여 주실 때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아 오시고 지켜오셨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인생의 과정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갑시다. 둘째로, 우리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것을 외면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킵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인생의 고난들을 주심으로써 스스로의 죄와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인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때에도 이 패역한 백성들은 그것을 강하게 저항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오늘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며 회개토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악한 길을 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하여 주실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크고 풍성한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항상 신실하게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주 생각하고 헛된 우상과 이 세상의 탐욕과 어떤 현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서 빨리 돌이킴으로써 주님의 더욱 큰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 우리 유아세례 교인들과 세례받고 교회를 떠난 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어서 빨리 주님께로 돌이켜서 복된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 직분자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서도 반항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과 스스로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육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연약함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 준비하고 이직 준비 중인 여러 성도들, 재정적인 곤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